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20년이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첫 성인이 되던 20대, 대학교에서 한 학기를 마친 후 8월에 뉴질랜드로 어학연수를 떠났습니다. 저는 생활 반경이 그렇게 넓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도 저의 생활 반경은 도서관 혹은 집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했으니 아르바이트하고 도서관에 갔다가 공부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이 생활 반경에서 크게 벗어난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생활 반경이 좀 넓지는 않은데 20대가 되던 처음 해에 뉴질랜드로 어학연수를 떠났던 경험은 저에게는 매우 좀 큰 경험이었죠. 콜라에 중독이 되어 보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콜라를 마시다가 몸무게가 순식간에 5kg가 쪘습니다. 여러 가지 경험들이 많았습니다. 8월에 나가서 그 다음에 1월 말에 들어왔으니 꽉 찬 5개월 정도를 뉴질랜드에서 보냈습니다. 뉴질랜드의 지금 수도는 웰링턴입니다. 이게 북섬과 남섬이 있으면 이 북섬의 최남단에 있는 웰링턴이 수도이고 이 북섬도 이리 꼬불꼬불하게 생겼는데 이 중심에 있는 게 오클랜드입니다. 여기는 구수도입니다. 그 오클랜드에서 한 5개월 정도를 보냈습니다. 여기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정말 많은 생각들을 했어요. 가령 이런 생각들입니다. 진지한 생각들도 했지만 시덥지 않은 생각들도 하고 그랬죠. 시덥지 않은 생각들 중에 하나는 뉴질랜드라는 도시는 정말 깨끗한 나라라고 들었는데 웬걸요? 비행기를 타고 뉴질랜드 이제 상공에 뜨니까 이 바다에 하얀 것들이 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쏘갔다. 무슨 바다에 스티로폼이 저렇게 많은가? 이게 청소도 제대로 안 되는 나라이구나. 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알고 보니까 가까이 가 보니까 그게 전부 다 요트예요. 그러니까 배, 요트, 여가 생활이요. 그래서 이 뉴질랜드 사람들은 재밌는 게 우리나라는 이제 집 사는 게 1순위, 그 다음에 2순위가 자동차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뉴질랜드는 집 다음에 요트가 그래서 실제로 이제 휴가가 되면 자기 요트 끌고 바다로 나가가지고 일주일 있다 들어오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요트를 보고 스티로폼 쓰레기로 생각하는 제가 얼마나 견문이 짧았겠습니까? 견문이 짧은 게 여실히 드러났던 거죠. 그렇게 이제 오클랜드에 도착을 해서 12시간 비행을 했죠. 오클랜드에 도착을 해서 이제 하숙집으로 들어갔어요. 하숙비는 주급으로 줘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달비를 주는 게 아니라 일주일 살면 거기에 해당하는 금액을 줘야 됐는데 당시 어렴풋한 벌써 저에게도 한 2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시간 20년은 안 됐군요. 아무튼 긴 시간이 지나서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일주일에 약 한 300달러의 돈을 줘야 됐어요. 그때 당시에 뉴질랜드 1달러는 600원에서 많으면 800원. 그러니까 약 한 20만 원 정도, 24만 원 정도가 일주일의 하숙비인 거죠. 근데 저는 멋지하다 보니까 이제 조정을 해서 일주일에 200달러의 돈만 주고 이제 하숙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숙집에서 제공받는 식사가 매우 빈약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따로 돈을 주고 밖에서 사 먹지 않는 이상 너무 허기지는 거예요. 이제 각 고등학교 졸업하고 1년도 안 된 제가 얼마나 좀 혈기왕성했겠습니까? 아침 식사는 식빵 2쪽에 우유 1컵, 점심 식사는 우유 1컵에 이게 보면 뭐라고 하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빵이 요만하게 생겨서 높이는 이 정도 되고 이런 빵 안에 고기하고 크림하고 들어가 있는 빵이 있어요. 그거 하나. 그리고 저녁 조금 가끔 크게. 그러니까 이게 별다르게 안 해도 이제 그 살이 쭉쭉 빠지게 됐죠. 6개월이 지나서 5개월이 지나서 같이 하숙하고 있는 친구들과 배고파가지고 하숙집 냉장고를 허락도 없이 털었어요. 주인집 아줌마가 이게 눈치는 주는데 뭐라고 하지는 못하고 아무튼 그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주일에는 이제 교회를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뉴질랜드 파크란과 커뮤니티 처치라는 곳이 있어요. 그 조그만한 교회인데 그 제가 하숙하던 곳에 약 한 200m 직선 거리로 200m 떨어져 있는 교회였는데 약 50명 정도, 성인 50명 정도에서 많으면 70명 정도 출석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재미있었던 거는 헌금을 동전으로 해요. 지폐로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동전도 뭐 재미있어요. 동전도 뉴질랜드에는 2달러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뭐 한 2,000원에서 3,000원 가량의 돈이 되는 동전이 있는 거예요. 동전 하나가 2,000원 동전 뭐 이런 거죠. 그런 동전이 있어서 그걸로 헌금을 하는 거고 재미있었던 거는 매주일 성찬을 해요. 매주일 성찬을 하고 그런 게 재밌었는데 또 저에게 이제 가장 인상 깊은 것들 중에 하나는 이 교회는 긴 직사각형의 교회였어요. 직사각형이 긴데 이게 두 등분으로 나뉘어져 있고 이 중앙에는 조그마한 통로가 하나가 있어서 이 통로를 기준으로 예배당과 그 다음에 이 커뮤니티 공간, 그러니까 친교의 공간이 나뉘어져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이제 다 일어나가지고 좁은 통로를 지나서 여기에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수다를 떨고 노는 거죠. 이제 이 중간 통로에 보면 조그마한 쪽방이 있는데 가령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 본당이 여기 있고 할렐루야실이 저기 있잖아요. 할렐루야실 지나다 보면 이게 보일러실도 있고 지금 있어요. 그럼 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쪽방에 보게 되면 이제 커피 머신도 있고 뭐 주방도 있고 해서 거기서 음식을 해가지고 서로 나누어 먹기도 하고 집에서 음식 차려온 것을 가지고 예배가 끝나면 나누어 먹기도 하고 수다를 떨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주일에 돌아가는 거죠. 재미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또 현지인 교회, 한인 교회가 아니라 현지인 교회이기 때문에 그거 나름대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요. 교회에 출석한 지 한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국으로 돌아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 이 구역 성경 공부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제안을 받았어요. 몇 한국인들도 있었죠. 옳거니 이제 나도 한번 가보자 그래서 참여하기로 하고 매주 목요일 오후 5시경에 시작되는 이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재미있는 거는 이 성경 공부를 위해서 서로가 준비해온 음식을 먹는 시간부터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역장이 다 준비를 한다거나 밖에 나가서 먹는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성경 공부에 모이는 멤버들이 다 자기 집에서 하나씩 요리를 해서 와요. 문화가 다르다면 한국 요리도 보이고 일본 요리도 보이고 그래서 다 먹고 수다를 떨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성경 공부 모임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몇 주 동안 이렇게 참여를 하는데 사실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보나마나 뻔하죠. 언어적 한계 때문이에요. 영어가 잘 되지 않으니까 이거 처음에는 사람들이 새로 왔다고 해주는데 그러고 나면 별거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석에 늘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갈수록 이제 조급해지고 답답해지고 그렇죠. 뉴질랜드에는 얼마 머물지 않을 텐데 내가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는 없다. 내가 어떻게 공부하려고 왔는데 부딪히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 성경 공부 모임을 할 때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많은 말을 하고 어떻게든 대화에 끼고 어떻게든 다가가려고 구진장애를 썼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친구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루이자라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의 어머니는 뉴질랜드 원주민이에요. 그러니까 마오리족이라고 하죠. 이게 덩치 큰, 좀 덩치가 다 골격이 커요. 그래서 이 마오리족 원주민 여성들은 고등학교 1학년 한 13살, 14살 됐는데 한 손으로 공을 농구 3점 슛을 던져요. 여자가요. 그러니까 골격이 장대한 원주민들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는 프랑스 사람이었어요. 어머니는 원주민, 아버지는 프랑스인인 루이자라는 친구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 친구가
저를 불렀어요. 그 성경 공부 시간에. 폴. 제가 영어 이름 뭘로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생각나는 게 폴밖에 없어가지고 바울의 영어 이름 폴이라고 했어요. 이 친구가 저를 불렀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같이 음식을 먹고 마시고 나누고 막 수다 떨고 있는데 제가 막 어떻게든 뭘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이 친구가 불쌍해서 저를 부르는 거예요. 폴 하고 부르는데 이제 이 친구가 했던 말을 제가 그대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폴, 나는 몇 주간 너를 지켜봤어. 너는 여기에 짧은 시간 있을 것이고 때문에 어떻게든 언어를 배워야 하기 때문에 조급할 거야. 나는 너의 심정을 알아. 아버지 때문에 프랑스에 있었을 때 프랑스어를 배우느라 고생했었거든. 그때는 나도 조급했고 친구를 사귀기 위해 많은 애를 썼었지. 그런데 폴, 언어를 위해 그렇게 마음을 조급해하지 않아도 괜찮아. 말을 많이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아. 그냥 서로 대화를 하다가 조금 알아듣는 게 생기면 예, yes, yup 같은 추임새만 넣어주는 상대방이 말하는 거에 반응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대화를 할 수가 있어. 그러다 보면 언어는 자연스럽게 조금씩 늘어갈 거야. 언어라고 하는 것은 배워야 되는 공부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간의 상호작용이거든. 이 말을 이 친구가 해줬어요. 여러분 얼마나 성숙한 말입니까? 이 친구가 그때 나이가 17살이었거든요. 제가 20살이 넘었고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어요. 한국 사람 마인드 때문에 내가 니보다 나이가 많은데 근데 거기서 그게 통하나요? 17살밖에 안 된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 이렇게 성숙합니다. 저는 이 친구의 말 한마디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었어요. 영어를 배우기 위한 목적을 제외하고 나면 저에게 남아 있었던 것은 조급함, 내 목적만 관철하고 얻으려는 일방적인 태도, 사람을 대하는 관계의 미숙함, 그리고 그 짧은 시간이지만 주어진 몇 개월의 시간을 넉넉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험 부족 등이 그 대화의 자리에서 다 드러났던 거예요. 여러분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대화를 위해서는 시간과 공간을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이야기와 말을 잠깐 멈추고 잘 들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내 말을 멈추는 것,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침묵이라고 합니다. 침묵이라고 해요. 초등학생 시절입니다. 학교에서 한두 명은 꼭 만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범상치 않은 기운을 가진 친구들입니다. 그 아이들은 웅변을 배운 친구들입니다. 학교 공적인 행사에서 한번 포효를 지르고 나면 그 기운 때문에 이 웅변하는 친구들을 아이들이 잘 안 건드려요. 그래서 그런가 저 역시도 웅변을 배워보라는 부모님과 주변의 권유를 듣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전 보시다시피 키가 작고 원래는 몸이 왜소합니다. 지금이야 좀 살이 쪘지만 평균 60kg 전후의 몸무게를 저는 유지했었습니다. 얼마 전에 집 정리를 하다 보니 중학교 2학년 때 입던 파커 겨울 잠바가 아직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여전히 저한테 컸어요. 그러다 보니 웅변을 배우라는 권유를 많이 들었는데 다른 사람 앞에 서는 것도 싫었고 한결같이 똑같이 주먹을 불끈 쥐고 외치기만 하는 로봇 같은 모습도 싫었습니다. 그냥 저는 저답게 말하고 저답게 주장을 하고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그러고 싶었죠. 그런데 요 며칠 전에 SNS, 페이스북, 인스타 이런 거를 보다 보니까 여전히 웅변이라는 것들을 아이들이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6학년 정도가 되면 웅변을 배워야 한다는 지인들의 대화가 오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시 옛 기억과 함께 거슬러 보았습니다. 그게 정말 사람의 삶에 중요한가? 아이들한테 중요한가? 내 주장을 한껏 강하게 외치고 나면 남는 건 무엇일까? 거기서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소통이 이루어지나?
너도 나도 내 이야기만 주구장창 이연사 외칩니다 하고 외치기만 하면 그렇게 결국 만들어진 소통 없는 공간이 현대 한국 사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제 아이나 혹은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잘 듣는 훈련을 하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내 주장을 그냥 막 소리 크게 막 외쳐대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이 설령 그렇게 막 자기 주장만 한다 하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잘 분별하고 판단한 후에 정확하게 내 이야기를 하는 것, 크게 외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손가락질하지 않고 호통치지 않더라도 설득할 수 있는 그 힘, 그 힘은 잘 듣지 않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내 입을 침묵하지 않으면, 내 마음과 행동을 침묵하지 않으면 다가오는 세상의 소리들을 잘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잠언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합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고 잘난 척하니 남의 말은 듣지 않고 자기 소리만 내는 것이 현대 사회의 고질적인 질병이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것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같은 의미로 잠언에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고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기 위해 잠시 나를 닫아두라는 뜻이겠죠.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것을 지혜라고 정의했습니다. 잘 듣는 것, 그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시작은 듣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기록하고 계시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듣는 것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나옵니다. 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무수히 깔아놓는 것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서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어서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이 뭐라 이야기하는지, 세상은 어떻게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잘 경청하고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어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 나와요. 조급하고 급하고 무리하게 움직이면 여러분, 대화는 되지 않아요.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잘 듣는 것, 내 이야기를 멈추어야 하는 답답함을 견디는 행동은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할수록 더 중요합니다.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요소가 참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요즘 흔히 좀 많이 듣는 거는 층간소음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특히 위아래층이 많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기는 문제들은 그냥 생기면 잠시 그냥 내버려 두고 집으로 돌아서 쉬었다가 다시 만나면 되는데, 이 층간소음 문제는 그렇지 못해요. 내가 쉼을 얻어야 되고 내가 멈추어야 되고 나에게 여유가 생겨야 될 집에서 문제가 발생하니 너무 곤욕이죠. 얼마 전 경향신문에서는 데시벨 층간소음 윗집 현관문을 봉인했습니다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경향신문의 기사의 주 요지는 층간소음을 중지하는 이웃사이 센터가 2012년 출범했지만 소음 민원은 계속 증가했고, 지난해 2020년에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은
19년 대비 60.9%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일까? 정부가 주택 완공 후 바닥 충격음을 측정해 소음 차단 효과를 확인하는 사후 확인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이런 제도가 바뀐다고 해서 층간소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는 것이 이 기사의 중요 요지입니다. 어찌되었거나 이 기사를 쓴 기자님은 그렇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부의 정책이나 아파트의 완성도에 그 대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사는 다른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22년째 근무하고 있는 오주태라는 분의 이야기를 실었습니다. 기사에. 어느 날 층간소음으로 인해 아래층 부부랑 위층 부부가 심하게 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갈등이 심해지니까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도 보기도 싫으니까 그냥 닫는 거 보고 누군 계단으로 내려가 버리는 거죠. 아니 그냥 보내고 다시 타던가. 엘리베이터에서도 마주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 관리소장이었던 오주태 씨가 매우 지혜로운 제안을 합니다. 이 윗집 주민, 그러니까 층간소음에 문제가 있었다고 이제 보여지는 그 윗집 주민에게 한 3일 정도만 다른 데 가서 살아주세요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관리사무소에서 이제 그 3일의 기간 동안 거주할 장소를 제공을 하고 이제 문제를 한번 파악해 보자라고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윗집 부부가 이 집을 비운 후에 관리사무소 측에서 이 집을 봉인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이 집을 비웠고 관리사무소가 언제 확인을 해서 문을 열지 않았다고 증명을 해둔 거예요. 봉인해서. 그리고 나서 아랫집에는 안 알렸던 모양입니다. 이 봉인을 해두고 나서 이제 윗집이 그 자리를 비운 기간 동안 이 아래층 주민들이 계속 소음이 난다고 계속 민원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관리소장님이 이 아랫집을 불러다 놓고 윗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실은 당신이 지금 소음을 난다고 제기한 그 기간 동안 이 윗집에는 아무도 살지 않았습니다. 집을 봉인해 두었거든요. 그러니까 놀란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층간소음의 문제가 윗집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문제들이 분명히 있었겠죠. 물론 이 문제를 밝혀냈는지 안 밝혀냈는지는 이 기사 요지가 아닙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위층 부부가 층간소음을 발생했던 게 아니. 예를 들어 뭐 붕붕 뛴다거나 뭐 그랬던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문제의 원인이 발견되고 나서 다시 말해서 윗집 부부가 층간소음 문제의 주된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고 나서 이 아랫집과 윗집은 관계가 굉장히 좋게 해결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아랫집과 윗집이 서로의 주장만 해가지고 으르렁대고 있었다라면 어느 한쪽은 이사를 가야 해결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해결이 되는 건가요? 아니죠. 아랫집이든 윗집이든 누가 이사를 오든 그 문제는 계속 발생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겁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정확한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잠시 내 권리와 내 주장을 내려두고 침묵해 보는 것, 좀 속상하고 속에서 열불이 난다고 하더라도 침묵해 보는 것이, 떠나보는 것이 지혜로운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관리소장의 의견도 지혜로웠던 결정일 것이고 거기에 응해 준 윗집 부부도 굉장히 현명하고 용기 있는 결정이었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잠시 나를 멈춰서 문제를 일으키고 또 중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욥기에는 세상에서 가장 답답한 사람이 세 사람 등장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만 사람 소발입니다. 안 들어요. 죽었다 깨나도 욥의 이야기를 안 듣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하더라도 나 지금 힘들어서 너무 죽을 것 같은데 나 너무 매몰차게 대하지 말라고. 나 아프니까 좀 위로해 주면 안 되냐고. 욥이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도 안 듣습니다. 네가 잘못한 거야. 심지어는 이 세 친구들이 뭐라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욥이 자녀를 잃었죠. 네 자녀들이 죽은 것은 자녀들이 죄가 있어서야. 이거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친구들이 욥의 이야기를 안 들어요. 욥의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는 다 올바른 이야기인데 그 안에 사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다 제잘난 맛에 그냥 떠들기 바쁜 친구들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등장해서 이 친구들을 향하여 니들이 우매하다. 니들이 욥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된통 혼을 내고 나서야 그제서야 이 친구들이 조금 수그러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질문해봤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잘 들을 수 있을까? 우리 상일교회는 좀 서로의 목소리를 좀 잘 들을 수 있을까? 조금 멈추어 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좀 진지하게 탐구하고 우리 서로가 정말로 원하는 것을 탐구해서 정말로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을까? 그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될 수는 없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도 사람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도 잠시 나의 것을 닫아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있는 사역자들은 신학교에 입학하면 제일 먼저 하는 훈련이 있어요. 그거는 침묵 훈련입니다. 왜 침묵 훈련을 할까요? 그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회, 한국교회를 넘어 전 교회사를 통틀어서 여러분, 통성기도라는 것이 등장한 것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묵묵하게 익혀오고 발효되고 진지하게 숙고된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침묵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리가 저리고 처음에는 내가 뭐 하고 있나 질문하고 이 생각 저 생각 다 들어오지만 그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견디고 하나님 앞에서 견디다 보면 하나가 나와요. 내가 소리치는 기도보다 더 크게 우렁차고 힘있게 때로는 바닷 물결처럼 때로는 바람처럼 폭풍처럼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거룩한 음성이 내가 지키고 있는 그 침묵의 시간에 내 가슴 속에 요동치는 것을 만나게 돼요. 우리가 침묵해야 우렁차게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신앙의 시작이에요. 내 입은 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내 앞에 크게 하는 그 훈련, 그게 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세상을 분주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삶을 주님의 오른손으로 굳게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3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